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이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드리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무뼈를 위에 보좌를 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서 하늘에서 자정하리라. 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여 비기르다 하도다. 그러나 내게 내가 음부에 보고 그 두개를 맨 밑에 벼락에 떨어져. 아멘. 오늘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은 철두철미한 타락입니다. 즉 사단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기중심적 삶을 벗어나야 돼.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든 사역을 행하든 교회가 크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가 자기중심적 삶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철저한 타락이다. 철저한 타락이에요. 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5번째 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까먹었네. 바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인데 5가 자기중심적인 삶. 그럼 자기중심적 삶이 어떤 것이 자기중심적 삶인가? 우리 속 깊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곳곳에 잡혀 있어요. 자기중심적 삶.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적 삶인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중심적 삶과 자기중심적 삶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에게 잡혀 있다? 자기중심적 삶에 잡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가야 돼. 교회 들어왔다고 자기중심적 삶이 바뀐다?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에는 타락한 삶, 이건 사단이가 주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린 좋은 영과 나쁜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린 다 나쁜 영, 마귀의 영에 다 잡혀있다 그랬잖아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마귀의 영이에요.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자. 또 세상 임금이 다 누구예요? 마귀예요. 세상 신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 삶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나를 이렇게 숨으려 그러죠. 이렇게 숨으려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럼 자기중심적 삶을 보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그걸 믿어야 이게 풀려요. 할렐루야. 자기중심적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타락과 인류의 타락에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자기중심적 삶의 타락의 본질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천부장이었던 루시퍼, 본래는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이 타락해 루시퍼가 되죠.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되는 과정을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4장 11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첫째 세상을 만유회복 중에 첫째 세상을 들으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둘째 세상이에요. 둘째 세상. 그래서 영적인 존재부터 먼저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천사를 우리와 같이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뭐냐?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한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의 습성하고 우리의 습성하고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까? 똑같아. 자기중심적 삶.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건 읽지는 않을 겁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을 때도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줬듯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엔 천사장으로 지었는데 루시퍼에게 하나님 보좌 빼고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교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거는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거하는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다른 피조물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타락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루시퍼는 음부 맨 밑바닥에 추락하게 되었고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록을 보아도 우리가 이 점에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거는 타락한 삶이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이거 자기중심적 삶에서도 설교할까요? 설교 못할까요? 설교해요. 사역할까요? 못할까요? 사역해요.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미 사단이가 대화할 때 이미 여자는 뱀에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단에 왜 이렇게 빠져들고 정명석에 빠져들고 이 신천지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드는 줄 아세요? 그 가는 동시에 넘어가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접촉하니까 이미 넘어갔어요.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자기중심이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사단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사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비춰 회개하고 또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서 또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나님이 아심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결과를 따먹고 자기 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다. 사단이가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해 루시퍼가 되고 그가 사단이 된 거가 똑같이 타락하는 과정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는 누가 지배한다?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사단이가 지배한다. 아멘. 피조물인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인간은 향해서 사단의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단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유혹했던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을 선택한 것으로 의미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기록에도 보아도 자기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따라 자기중심적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늘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거의 싸움. 교만도 자기중심적 삶에서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싸워 보다 보면요, 내가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오로지 이 길이 딱 있어요. 코스가 딱 들어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론인 거예요. 방법론. 길이 따로 있어요. 자기중심적 삶과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따로 딱 길이 딱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모든 사람이 다 제 길로 간 자다. 다 제 길로. 누구도 여기서 하나도 없이,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다. 나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나도 타락의 본질이 여기 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 말이야. 모두에게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는 그들의 심판받을 건 심판받을 거고 나는 그걸 보고 바로 믿고 바로 가라는 것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은 인류의 구속에 의해서 고난의 종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6절에는 인류의 타락 한마디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자기 길로 따른 것,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의 삶. 예.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가득할지라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타락적인 삶이다. 철저한 타락의 삶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의 삶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자기중심적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산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아버지 걸 그대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을 누가 제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보여주고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이 철두철미하게 죽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할 수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얘기는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부활이다. 삶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이 죽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요.
할렐루야. 그냥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사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의 눈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 중심적 삶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고 목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 삶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중심적 삶은 누구에게 순종하냐? 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뱀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뱀은 무서운가요? 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통적인 교회가 문제예요. 이단이 부흥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다시 한번 부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심지어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은요. 번제를 드렸다. 이사야 6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 상품을 내게서 가져오며 어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으라. 그러니까 시바는 뭐냐? 에티오피아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유황을 가져 먼 곳은 인도의 상품을 갖다가 어쩌미냐. 나는 번제를 내가 희생의 제물을 난 달게 받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우리가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해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저에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해요. 아멘.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겠냐? 7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안약한 걸 행하여 그 등들에 돌리고 내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여.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순종하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다 교만해서 자기중심적 삶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꾀니까 완약해서 하나님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대. 따라해. 자기중심적 삶은 하나님에게 향하지도 않는 거다. 향하지도 않는 거다. 근데 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거짓말 신앙, 거짓 신앙책에 빠진 거다 그 말이에요. 가짜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2장 13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내가 생수인데 나를 버렸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거 웅덩이를 만들어. 이건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두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지 몰라요. 뼈저리게 느끼는지 몰라요. 에레미야 시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른 많은 희생을 추가하고 심지어 시바와 원방에서 특별한 향품과 시바의 하나님 번제를 드렸어요. 시바는 오늘날 남예멘, 에티오피아이고 원방은 인도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하는 게 정해져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미 있어요. 이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냐고. 조금만 하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조금만 포장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따라야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먼저 두려워야 오금이 저려야 떨리고 오금이 저려야 이게 자기중심이 버려지죠. 절대로 안 버려져요. 할렐루야. 회개도 안 돼요. 합리화만 시켜 이렇게 머리만 돌려 합리화 포장만 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교회 가면을 몇 개씩 쓰고 온다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가면 하나 딱 쓰고 나갈 때 가면 쓰고 직장 가서 가면 쓰고 한 장 꺾으실 때 가면 다시 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 봤을까? 다 봤다 그 말이야. 하나님 중심 제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건 철저하게 타락의 본질이다 그 말이야. 타락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의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자기 중심적 삶과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다. 쌤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 삶은 세상 그리고 사단의 삼위일체처럼 서로 깊은 관계가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하신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 여기서 보면 이제는 그때라는 거, 이게는 어느 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을 얘기하는데, 그때 믿기 전에는 우린 다 누구를 쫓아다녔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을 쫓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그냥 들어오면 다 바뀌는 거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교회를 세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그래. 목사님은 설교는 좋은데 그냥 한 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래. 동생 장로님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 근데 우리 막내 집사님은 아니 매일 다른데 어떻게 똑같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내게 조명을 하고 나를 비춰보면 매일 다른 거예요. 매일 달라. 아침밥 먹고 안 먹어? 저녁? 점심 먹고 계속 먹잖아. 계속 먹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계속 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야. 아무나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다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친척 아비 본토집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떠나왔어. 근데 뭘까요? 풍습과 뭐 습관과 이런 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냥 있었잖아. 이걸 버리는 것까지 몇 년이 걸려? 25년이 걸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버리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자기중심적 삶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떠나왔어. 근데 뭐냐, 내 생각은 아직 거기에 묶여있어. 근데 내 행동은 뭐해? 자기중심적 삶을 얘기하고 그 삶을 행동을 하면 아직 나는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몸만 와서 있는 거지. 바로 시바의 원방에서 예레미야 시대는 똑같은 거예요. 성전에 예배 잘 드렸다니까. 근데 왜 성전을 허물어 버려? 그거에 바로 내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이야.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절에 말하는 불신자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 풍족을 쫓는 삶. 그럼 교회 들어와서 이 세상 풍족을 쫓는 삶이 있을까 없을까? 집사도 있을까 없을까? 있고요. 목사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아멘. 이 삶을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중심적 사람은 철저한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내 공로로 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일도 없어요. 내 공로로.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 따르는 삶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삶.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런 게 없을까 있을까? 많아요. 이게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 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 공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나를 발견하고 가야 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나는 100% 넘어가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아직도 그걸 나는 의롭고 나는 뭐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중심적 삶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자기중심 이게 없는가요? 있어. 성도가 많아도 능력을 행해도 이게 있어. 이게 순간순간 이게 나와. 이게 순간순간 나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중심적의 성격적인 용어예요. 육체라는 얘기는 자기중심적. 타락한 이 육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겐 있어. 본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 철두철미. 내가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이게 막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나중에 하나님 숨 쉬는 거 보고 다 죄예요. 두 손 들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나와도 계속 나와. 나와도 계속 나와. 이놈은 상처로 받았던 게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이놈은 그러잖아. 내가 500원짜리 내가 그 두더지 나요 하면 올라오는 뿅망치로 때리는 거는 500원 떨어지면 안 나오는데 내 속에 이놈은 나요는 죽을 때까지 나와. 주님한테 갈 때까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자기중심적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배후에는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 삶은 세상이고 그리고 사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삶 배후는 항상 누가 있다? 사단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있어요. 다윗과 베드로 예를 보면 이 점을 잘 뚜렷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21장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이 다윗에게 숫자를 세우려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탈락한 심판이 온 거예요. 네가 네 자녀를 칠까? 네 가족을 칠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줄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윗이 아이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연병을 주세요. 그래서 연병 받았어. 이게 다윗의 철도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준다면 하나님이 사랑일까?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징계를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나는 사랑이야. 그냥 묵묵부답게 아무것도 안 온 사람은 돌려놓은 사람이야. 내놓은 사람이야.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돼? 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을 잘 하셔야 돼. 철두철미하게 봐야 돼. 나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셔. 지금 내가 나를 알고 계셔. 내 머리칼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야. 불꽃 가는 것을 살피셔. 이거부터 존재하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와서 야 네가 잘한 것만 보곤 모통은 안 본 줄 알았냐? 그래 내가 의로운 척하니까. 그래서 멀도 못하겠더라. 다 봤지요 하나님이요. 다 보았다. 다 봤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조금만 하면 얼마나 목사들이 교만하고 조금만 하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 전부 뱀이야 뱀. 뱀이 우글우글해.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여 산성으로 삼는 삶을 살아왔어요. 시편 18편 2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그런데 이는 이제 나라가 부강하면서 자기가 군대의 병력을 의지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병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웅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자웅으로 사는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셔요.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를 잘 끌고 오셨어요. 그렇죠? 끌고 오셨죠.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라는 데가 있어서 반석에 물을 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한 말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네가 이끌어낸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못 가겠다고 그래요. 가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친구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중심적 삶을 한번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반석에서 뭐를 낼지 못할 줄 아느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못 뛰려. 아멘. 우리는 그걸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를 비춰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하날 제사를 비로소 가르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그에게서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러야 가르되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모세가 이제는 주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배하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시는 애는 이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고 할 거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런가? 아이고 그렇게 마세요. 내가 막을게요. 그런가?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다국 일기 전에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중심적 삶을 계속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신앙생활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이 직접 가리키는 24시간을 3년 반 동안 공부한 베드로만 하겠냐? 이해되세요? 그런데도 이는 자기중심적 삶이 끊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냐?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난 다음에 성령 인격기에 성령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 삶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당신은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는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가올 죽음과 이후에 될 부활에 대해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중심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이용당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용당하는 게 많을까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자기중심의 행동의 사단 배우는 사단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자기중심에서 살면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살면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거기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7절로 19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중심 삶으로 타락 후에 그들은 결과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의 소리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소리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그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뱀에게 깨어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겠으니 내가 너는 가축의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니 내가 너로 언제 원수가 되고 너의 여자의 원수가 되고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내가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내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다스릴 것이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가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를 가시덤불과 옹곡이를 낼 것이며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즉 이건 루시퍼가 자기 중심에 타락한 결과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자, 14장 이사야 14장 15절로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의 구덩 맨 밑에 떨어져 당하리라. 그래서 이 땅으로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산사가 있는 곳이 이 땅에 떨어져서 바로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흙을 먹는 인간의 흙으로 사람이 창조물이 흙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배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철저한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선악과는 따먹고 안 따먹고 지금도 따먹어요. 여러분은 생명수 과실의 혈배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살을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중심적 삶으로 타락한 이사야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가 생명을 철저히 골고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사야 1장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가 성한 것이 없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이 짜며 싸매고 기름으로 부어서 왕은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한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이것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지 않고 이거가 시작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철두철미하게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구원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도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끊어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운동인데 그것으로 오늘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 그럼 여기서 생수의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나를 말해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 중심하면 철두철미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로 많지 않아요. 전부가 이렇게 같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게 참 좋지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결국은 조금만 비유장 틀리면 떠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자기중심적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여기까지만 들어와요. 여긴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딱 쳐놨어. 부부는 안 그런가요? 우리 아저씨 여긴 안 그래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딱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죠? 나오는 게 있잖아.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 이게. 이게 자기중심적 삶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무슨 자기중심이야? 뭐야? 하나님 중심이야?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럼 이건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많을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많을까? 상처 많은 사람이 많아. 건드리면 안 돼, 여기 딱.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듣고 또 가서 도루묵되고 또 와서 듣고 도루묵되고 그거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계속 주는 거야, 내가. 그런 콩나물에 양분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이셔. 할렐루야. 계속 부는 거야, 물을. 물 주는 거야, 계속 주는 거야. 아이고, 또 주고. 근데 물 주는 사람 보면, 근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자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멘.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서 끊어져 바로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서로가 부끄러움은 자신이 숨길 만큼 부부 사이에서도 간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부 사이에 뭐 간격이 있겠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그들에게 거둬 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명을 거둬 가셨다. 선악과를 따먹을 거둬 가셨다 그 말이에요.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자기중심적 삶을 통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옥 맨 끝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만들어서 한 거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창조는 지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는 이미 사단을 이 영적 세상을 창조했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조하고 심판까지 끝났어. 그래서 사단은 이미 심판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둘째 세상은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주님이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해서 이제 그때 심판이 모든 사람이 심판할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둘째 세상. 그리고 셋째 세상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루시퍼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는 처음 되고자 하면 자기중심의 삶을 타락해는 맨 지금 뭐였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진 상처가 터졌뿐만 아니라 또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수의 근원으로 자기중심의 신앙의 터진 웅덩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도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내 신앙관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책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 주면 아마 집에다 다 쌓아놓을 것 같아. 안 봐. 귀한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이게 종교개혁하는 메시지인데 저 목사님도 줬더니 어디 갔는지 몰라. 그거 어딨냐 이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은 귀한 걸 아시더라고요. 박 교수님이시면 이걸 귀한 걸 아시더라고요. 이거 목회자 이걸 다 세미나했으면 좋겠대. 그 정도로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그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데 여기다 뭐에 교회를 나가도 세상에 초점을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철두철미하게. 아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뭐. 그냥 물으는 대로 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에레미야 12장 1절 2절도 보면 악한 자와 패역한 자가 누구냐고 가리켜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 내게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을 형통하며 반역한 자의 평온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를 심지면서 뿌리를 박히고 장성의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니라. 결국은 뭐냐? 잘되는 것은 입으로는 가까워. 하나님을 잘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대. 멀리 떨어져 있대. 그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가장 타락한 시대. 자, 12장 1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악한 자와 패역한 자는 2절을 보아도 확실하게 여기서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왜 패역하고 악한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의 한마디를 받지 못한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외적인 상태는 어떠냐?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요하냐, 가력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이 많은데도 어떠냐? 그 외적 상태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영적 생명과는 비례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가 신앙이 더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관계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70년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70년대. 근데 70년대도 75년, 6년도까지는 좀 타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변질이 됐어요. 한월산 기도도 변질이 됐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변질이 됐어요. 지금 기도원 기도원마다 다 변질됐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기에 자기 중심 삶이네요. 이게 보이죠?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좋다고 얘기하지만 저기는 저기는 사단의 종이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건져낼 사람 많아요, 저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 이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들어서 되고 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도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한 라우디에 교회는 세상에서 부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나는 부요자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이걸 전하면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중심 삶이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중심적 삶과 정반대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그것은 바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자원으로 살라고 해요. 모든 걸 자기 자원.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또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이건 하나님과의 중심적 삶은 정반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자기 자원으로 살고 자기 삶으로 이거 보면 그 삶을 보면 알까 모를까? 그 말만 하면 보면 알까 모를까? 그래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도 갖지 말고 다 싹 버려야 새로운 거를 가져야 보장된다, 그 말을 얘기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당시 아수르가 유다에 위협을 해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베풀 나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고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게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되 나의 입을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을 너희가 수치를 대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 수욕거리가 돼. 이건 북방 이스라엘에게 얘기할 때인데 이때 멸망당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싫어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 그런데 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려가면 아수르한테 멸망당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때 이사야서는 어느 때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 멸망할 시기예요. 그 이사야 시대 때 남방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을 때 시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해요. 첫째는 조공을 바쳐서 했는데 다 줄 게 없을 정도로 다 털어서 줬고 두 번째 또 들어온 거예요. 살레림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에르살렘 성을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숨통을 꼭 지어 놓은 거예요. 가지면 굶어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 시스기야가 눈물 뿌려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앉으세요? 그 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콧구멍을 다 막아서 죽여버려. 다 막아서 죽였어.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그럼 지금도 안 그럴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유다는 잔인한 강대국 아수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람과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든 그런 것처럼 그 강대국인 애굽과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애굽하고 나가서 조약을 맺었는데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유다를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원을 의지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따르는 행동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처럼 자기중심적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타락의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기중심적 삶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 삶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죠. 자기중심의 삶은 성경의 용어로는 육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 자기중심적 삶은 타락의 본성이고, 그래서 인간의 자기중심 삶을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세상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면 사실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자기중심적 사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는 자기중심적 삶을 얘기하는 거다. 아멘.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타락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삶.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 삶이다. 두 번째, 아무리 종교로운 의식과 헌신이 가득하여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인 타락의 삶입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 삶과 세상과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 삶은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과 철저히 자기를 싸워서 자기 말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자기중심적 삶을 얘기해요. 자아를 못을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부여잡고 나를 삶을 적용하고, 자기중심적 삶은요 말씀을 적용을 안 해요. 빛을 보질 않아요. 저도 한때는 성경을 보는데 전부 나를 찌르는 말이야. 그래서 그건 안 봤어. 젖혀놓고 안 봤어. 그리고 좋은 것만 봤어. 근데 볼 게 없더라고. 거의 볼 게 없더라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아, 이건 나를 비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전부가 찔리는 말이야. 찔리는 말. 자기를 찔리는 말이란 말이야. 찔리는 말이야. 그래서 다 성경을 벗어 그걸 외면하면 그냥 보다가 죄에 걸리면 안 보고 그걸 다른 데 돌렸어. 그렇게 되더라니까. 난 솔직한 얘기야. 아이고. 그런데 그거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보고, 여러분 중심,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